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 인생인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큰 일이 닥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소식 때문에 멘붕이 오기도 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둥같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버립니다. 나만은 독야청청하리라고 기계 좋게 외치던 젊은 날의 건강이 어느 날 무너져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무너져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는 얼마 전에 정말 하늘이 노랗게 되고 땅이 꺼지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어요. 성도님 그러셨어요? 어떤 일로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제 핸드폰을 잃어버린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역사가 반복이 되지요? 왜 인생의 역사가 반복이 되고 한 나라의 역사가 반복이 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참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반복이 되고 한 나라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됩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빨리 왕으로 세우지 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돼요? 첫 번째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성격이 죽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삽니다. 아직도 여러분 다윗이 순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많고 아직도 내 이론이 많고 아직도 내 주장이 많고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축첩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축첩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그의 인생의 불행의 씨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의 교훈은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다윗이 축첩을 통해서 심었던 것들이 훗날에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먼저 그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데 아버지는 비빈과 첩첩이 10명이라면 나는 1000명이야. 그런가 하면 다윗이 협상하러 온 아브넬에게 버리고 떠났던 사울의 딸 미가를 요구합니다. 왜요? 세 번째, 다윗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주장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러분, 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어집니까? 이스보셋은 명실공히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손이 맥이 풀어진 거야. 용기를 잃어버린 거야. 멘붕이 온 거야.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인생은 기반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기반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기반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끝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기둥같이 믿었던, 의지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믿었던 생태 같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곁을 떠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렇게 건강을 자신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큰 문제와 사건 앞에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기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내가 기반이 되어서 삽니다. 내 육신이 기반이 되어서 살아요. 내가 가진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내 스펙을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내 자신이 기반이 되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문제가 주어지면 손에 맥이 풀어집니다. 믿었던 것이 무너지면 손에 맥이 풀어집니다. 오늘 이스보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이 기둥처럼 믿고 의지했던 군대 장관, 여러분,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손에 맥이 풀린 거야. 손에 맥이 풀렸다는 말은 용기를, 의욕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한 장군의 죽음 앞에 기둥처럼 믿고 의지했던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 앞에 이스보셋은 삶의 의욕이 이루어졌어요. 꺾어져 버립니다. 왜요? 그의 삶의 기반은 아브넬이었어요. 그의 삶의 기반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의 인생의 기반은 반석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그런데 삶의 기반이 자기 자신인 사람이 있어요. 내 육신이 기반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의 기반으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기반이 되면 문제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손에 맥이 풀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6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미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바닷물이 융융하여 뛰놀든지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악인은 자기를 기반으로 살아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손에 맥이 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을 반석 되신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보셋은 아브렐을 기반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렐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그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살해를 당합니다. 이스보셋이 왜 살해를 당해요? 두 번째,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감정에 속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생각도 잘 심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렐이 왜 죽임을 당해요? 아브렐이 헤브론에 다윗과 여러분 협상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아브렐이 일전에 기본 연못가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브렐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발이 빠른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그 발 빠른 것을 믿고 아브렐을 막 추격합니다. 그러면 아브렐이 몇 번이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내가 너를 죽여서 네 형 요압의 낯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데 이 발 빠른 이 아사엘이 빠른 발을 이용해서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 오다가 아브렐이 그냥 창을 이렇게, 창 끝날도 아니고 여러분 탁 됐는데 오는 속도에 의해서 창에 박혀 죽어버리는. 요압은 동생이 그렇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브렐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브렐이 헤브론에 다윗을 만나서 북쪽 이스라엘 11지파를 다 넘겨주는 협상을 하러 왔다가 가다가 요압에게 잡혀서 살해를 당합니다. 우리 조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3장 27절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협상을 하러 온 여러분 아브렐을 다윗 모르게 요압이 여러분 잡아서 죽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다윗이 알고 금식하며 이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3장 3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스루아의 아들 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힘이 든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명장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늘 자기 자신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이야.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지금 아브렐을 죽였어요. 이 요압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복수하고 말 거야.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늘 일희일비를 하여 지금 분열된 이스라엘 국가가 통합을 하려는 국가의 큰 대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북쪽 11지파를 다윗에게 다 넘겨주겠다고 화친하러 찾아온 아브렐을 지금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요압이 살해를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을 죽였어? 내 동생을 죽였어? 요압은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인생의 기반이 나예요. 육신이 기반이 돼서 살아요. 여러분,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 어쩌면 목회하는 저 같은 목사일 수 있어요. 일은 잘하는데 늘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어때요? 펄펄펄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 순종이 안 되어져요. 용맹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고집스러워.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데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다윗이 이제 숨을 거둡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예 아버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고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솔로몬아, 요압 장군을 처리하거라. 그가 태평시대에 아브렐과 아마사의 이 두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가 백발로 천수를 누리지 못하도록 처리하거라. 그리고 솔로몬아, 내가 잊지 못할 사람이 있다. 누구신데요?
그래, 길르앗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다.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나는 그 사람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주할 때 그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꼭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거라. 내가 죽고 없어도 너는 은혜를 베풀어 주거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시작. 심는. 좋은 생각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씨를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밭이 보이면 좋은 것들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불편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을 쓰기에 불편해.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을 쓰기에 참 불편한 거야.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은 사람 쓰기에도 불편한 거야.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편한 사람. 시작. 나 편한 사람. 내 자신이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해요. 육신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감정에 여러분 휘둘리고 늘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이론이 강하고 이런 사람은 쓰기에 참 불편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왕조의 마지막 끈을 붙들고 있는 이스보셋이 오늘 어떻게 돼요?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살해를 당하는데 살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4장 5절로 8절 다 같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여러분, 이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족속이 사는 여러분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 레갑과 바나인데요. 이들이 왜 베냐민 지파 근처에서 섞여 살게 되었냐면, 그런데 왜 이들이 이스보셋을 살해를 했냐면, 여호수아에서 9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막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소문을 듣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들이 여러분 위장을 하고 화친을 청해요. 우리가 당신들의 장작도 패고 종이 되어서 물도 깃고 이렇게 할 테니까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어때요? 민족적인 열심을 품고 그 기브온 족속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때 레갑과 바나가 도망쳐서 베냐민 지파 그쪽 근처에서 섞여서 살면서 이를 갈고 복수심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어때요? 지금 목을 쳐서 들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왕가는 사울이 죽자마자 배신과 반역의 역사, 살인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가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무엘하 21장 1절로 가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무엘하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제 여러분 통합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자꾸 기근이 드는 거야. 3년 연거푸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피를 흘린 가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이지 않겠다고 하친하고 맹세한 기브온 그 사람들을 사울이 그것을 모르고 민족적인 열심을 품고 가나안 사람이니까 죽이고 또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긴 사울 때문에 다윗 시대에 지금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약속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었는데 사울왕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죽이는 것을 보고 도망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살았던 부에로 사람이에요. 이들은 사울에 대한 복수심을 날마다 키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좋은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도 좋은 것을 심으세요. 긍정적인 것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늙고 힘도 없고 나이도 먹어서 심을 것도 없어요. 그러신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기도로 심으세요. 할렐루야. 기도로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욕심 때문에 약속을 어겨요. 나 하나 잘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신의를 어겨요. 내 유익을 위해서 배신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처음에는 무엇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당대에는 뭐가 성취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뭐가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욕망이 충족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심고 육신의 감정대로 심으면 내 다음 때에 가서는 내가 했던 악행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다가 무슨 영문도 모르게 살해를 당하는 거야. 그러나 이 살해는 아버지가 심었던 것, 그게 열매로 거두게 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인간은 심는 대로 거둔다. 자, 3년이라는 기근이 들어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 기브온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랴? 그래, 어떻게 해주면 속죄가 될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딱 한 가지를 요구해요. 뭐를 요구해요? 사무엘하 21장 6절로 9절을 봅니다. 사울의 집안에 씨를 말려야겠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모든 남자들 7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저들을 달아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원한이 풀어집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손 일곱 사람.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들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사울의 가문에 씨를 말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좋은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네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헤브론을 100km를 달려갑니다. 100km 거리를 달려가서 다윗에게 지금 이스보셋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다윗에게 여러분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3번째,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왔어, 내 편으로 왔어. 그러는 게 지금 다윗 앞에 네압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접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야.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북쪽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네갑과 바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 편에, 차기 대권 주자인 다윗 편에 섰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여, 당신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주 뻔뻔스럽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다고 이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다윗으로부터 큰 어떤 보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9절로 12절까지 쭉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북쪽 지파를 몽땅 그냥 접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일에 일도 덕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내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의 편에도 서 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빼앗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반역하고 내가 혁명을 일으켜서 내가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이 앉을 보좌는 일반적인 세상의 왕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인간의 배신과 보복과 살인과 죽음과 저주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끊으시고 오늘 우리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육신으로 살 때, 옛사람으로 살 때는 내가 여러분 잘못된 씨를 심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진리로 좋은 씨들을 심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런 네갑과 바나의 말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받아요? 아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일컬는구나. 나를,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자를 시글락에서 죽였는데 하물며 의인을 죽인, 침상에서 죽인 너희일까 보느냐. 그리고 이들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인간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죽이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복수하고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런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도 욕심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아서 막 살 수 있어요. 우리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때로는 남을 짓누르기도 하고 디스하기도 하고 막 비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딛고 올라설 수도 있고, 이런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남을 디스하고 짓밟고 올라가면 상대방은 또다시 나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심었던 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당대의 열매로 먹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씨를 심고 진리로 심고 여러분 좋은 열매들을 먹으며 살 수 있을까? 정말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배신과 거역과 여러분 이 죽음이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 저를 보세요. 먼저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을 처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그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욕망과 탐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사울을 거스리지 않고 사울을 어때요? 거역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런 거역의 역사, 배반의 역사가 없어요. 왜? 다윗이 순복의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계속해서 거역과 여러분 죽임과 여러분 반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혹시 여러분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입고 원치 않게 배신의 칼을 꽂고 원치 않게 여러분 씨를 뿌렸던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열매로 거두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생각나거든 손을 내밀며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가슴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고 보상해 주고 못도 빼주고 배신의 칼도 빼주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내 단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여러분 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부정적인 씨를 심고 좋은 씨를 심어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데 하나님 좋은 씨를 심고 진리로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선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